제가 어떤 분 이름을 좀 말할 건데 공통점이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마르크스, 프로이드, 오펜하이머, 헨리 키신저, 놈 촘스키, 스티븐 스필버그, 빌 게이츠, 블룸버그, 번 버냉키, 들어본 분도 계시고. 유태인입니까? 몽땅 유대인. 몽땅은 작다는 뜻입니까? 몽땅 유태인으로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누가 유태인입니까? 유태인은 어떻게 규정됩니까? 누구를 유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본 사람이 자기는 이제 유태인 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유태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전혀 다른데요. 그런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유태인 하면 유태인 될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누가 유태인입니까? 피를 나눈 사람들이 유태라고 하는 피를 나눈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다의 자손들만 유태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기원전 722년에 기원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587년 기원 전입니다. 역시 유다 왕국도 신바벨로니아에 멸망당했습니다.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은 그리고 기원 전이 아니라 기원 후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 이상 된 이 디아스포라 민족이 자기들 피를 그대로 유지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은 나라에 퍼져 살았는데 그 피가 보존돼서 유태인은 피를 나눈 사람들을 유태인이라 그러는가? 참 의문이 되죠. 그렇죠? 그럼 누가 유태인이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유태인인가? 1500만 유태인들 절반이 미국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좀 더 유태인을 정확하게 규정한 사람인데 누가 유태인을 규정했을까요? 유태인들이 유태인을 규정했을까요? 유태인을 규정한 사람은 나치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조부모 중에 3대에 있어서 3분의 조부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했다 할지라도 유태인이라고 해서 죽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유태인입니까? 도대체 유태인이 누구예요? 피도 아니고. 근데 유태인들은 이렇게 죽으면 갔다니까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저도 기독교 교육학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딱 있는데, 유태인은 유태인식 교육을 받으면 유태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태인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얼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동양인조차도 유태인을 하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유태인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유일신, 모세오경 이것을 기초로 한번 따릅니다. 가정, 학교, 회당 이 세 곳이 하나가 되어서 교육을 수행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정, 학교, 회당. 회당은 우리로 치면 교회이겠죠. 가정과 학교와 회당이 딱 삼위일체가 돼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태인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식 교육.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교육 이러면 학교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학교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맨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랍비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라는 거를 선생님이 그리고 학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랍비가 교회로 치면 목사님이 이 아이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권적 아이디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태인이 가지는 세계적인 위상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유태인식 교육이 아주 많은 유태인들에게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가정 교육이 중요하고 그리고 랍비의 조언도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교육입니다. 유태인식 교육은 결국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유태인식 교육이 판가름 나더라고요. 그걸 배우고 본인이 그렇게 자녀들한테 가르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학교에서 하고 교회에서 알아서 하고 이게 아니고 가정이 진짜 잘 교육을 시켜야 유태인이 되더라. 이겁니다. 학교에서는 그간 축적된 지식을 배우는 측면이 강하다면 가정에서는 지식보다는 뭐가 그러면 많아지겠어요? 지혜이겠죠. 학교에서 단체로 배운 지식은 죄송하지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족과 1대1로 익혀진 지혜는 잊어버리기가 힘듭니다. 학교에서 얻어진 지식은 무엇에 해당되겠지만 가정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how에 해당됩니다. 오늘 무엇과 how,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식이 정보라면은 지혜는 그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지식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지혜와 지식 중에서 지혜를 택하겠죠. 이걸 어디서 배운다고요? 가정에서. 굉장히 가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나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능한 아이를 칭찬하기보다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how에 능한 아이를 눈여겨보고 이걸 칭찬한다면 진짜 좋은 교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태인식 교육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는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이 참된 것인지, 참된 교육은 어떤 것인지 방향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주로 하는 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대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대화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고 기성세대인 우리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른들은 주로 나는 무엇을 했어? 라는 what에 관심을 두고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what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계속 그걸 듣고 이렇게 되는군요 하고 how로 이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난 뭐 했어? 난 뭐 했어? 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대화가 윤택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을 나는 이런 걸 한 사람이야 라고 많은 말을 what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게 되고 how를 오히려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what과 how를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참된 교육은 똑똑한 사람을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다 동의하시죠?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사실은 이것과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머리 좋고 집중력이 뛰어나면 장학금 받고 성적도 잘 받아서 연봉 좋은 아주 좋은 직장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 이들은 자녀들에게 머리가 좋고 집중력이 뛰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시간, 돈, 열정을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에 길들여진 자녀가 세상을 리더해 나가느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세상을 리더해 나가는 사람은 머리 좋고 집중력이 뛰어난 what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IQ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how에 능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만 머리 좋은 우리 친구들 서울대학 가고 그렇게 할 때 쟤들 진짜 되겠다 하는 생각했는데
공부만 잘하더라고요. 서울대학 갔는데 또 정신세계에 또 빠져서. 근데 그게 아닌, 뭐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사업도 잘하고 또 오히려 그 서울대학 나온 애들 자기 직장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오히려 반대로 갔던데요. 이 예는 재수가 좋거나 재수가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지식 위주로 성장해 온 것을 사실 거부하고 지혜 위주로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 왔을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건데 8개 국어에 능한 언어 천재가 하나 있는데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한국에 있는 타일러라는 미국인 이야기입니다. 타일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타일러 그 머리가 조금 이렇게 예쁘게 생긴 스타일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8개국의 국어에 능해요. 그래서 이제 EBS의 기자가 그래서 언어에는 무슨 왕도가 있냐? 도대체 8개국을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다 잘하니까요. 타일러가 이렇게 한국말로 너무 똑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학습하는 게 아니라 습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학습, 습득 이런 이야기를 바로 똑 떨어지게 미국 사람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공부는 우리가 공부한다 그래요. 나 영어 공부해. 그러니까 그 공부를 말하는 공부는 그냥 도구이고 사실은 배움이 더 중요하다. 핵심은 배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몸에 체득된 걸 말하는 거예요. 배움, 배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몸에 스며들었다. 엄마가 아이를 뭐 했다? 배웠다. 그러잖아요. 네. 벤다 하는 건 내 몸에 스며들었고 그것이 바로 내 몸이라고 말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것,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언어를 공부로 끝내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습득하는 거예요. 충격받고 틀려도 계속 말하고 하는 걸 했대요. 그래서 8개 국어에 능한 사람이 됐다. 이제 그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를 하겠다고 달라든 게 아니고 그냥 습득된 거예요. 계속 부딪히니까.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공부하듯 하나님 아는 지식 습득하는 것으로 그치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습득만 한다면 그냥 공부하는데 내가 좀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한번 알아볼까? 이 정도는 안 되고 그게 내 몸에 배이도록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내 몸에 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주로 이야기하고 남 목사님 아주 많이 강조하시는 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의도가 몸에 배야 된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에 배는 것. 그게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이유인 겁니다. 목회자들이 그게 굉장한 갈등이거든요. 구원받았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또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몸에 배야 돼 그런 뜻입니다.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수영은 스위밍하는 것. 수영은 이론으로는 배웠는데 좋은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이론만 배우면 돼.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영장 가서 이제 네가 직접 해봐야 돼. 수영을 해봐야 돼. 잘 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물에 들어가 봐야 돼. 어떻게 하면 물에 물 좀 더 먹고 어떻게 하면 수영을 잘할 수 있는지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선생님은 수영장에 뛰어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론이 아니라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선생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 예배와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라고 말해놓고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게 뭔가 있더라고요. 그걸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알아내는 것과 살아내는 것의 차이. 이제 오늘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알아내는 것 그리고 살아내는 것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고액 연봉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이런 질문에서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고액 연금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 바꾸니까 확 달라지죠, 생각이.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러분 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제 박기만 집사님 저기 그 해변 도는데 와 저는 바닷가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이랬더니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더니 집사님 뭐라냐면 보석 발견한 거 아닙니까? 뭐 금덩어리 발견했냐고. 진짜 이거 금덩어리보다 더한 겁니다. 뭐야? 도대체 뭡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따릅니다.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시작.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나상철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오늘 생일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라는 말이. 일본말이 어려우니까 일본말 이렇게 써놓고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라고 이제 이렇게 힌트를 준 것이 시작돼서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뀌면이라 쓰고 되게 싫어하죠. 자기 말은. 뭐라고 말한다? 주기만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써진 건 뭐라고 써졌다? 이렇게 하라고 써졌는데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그게 how인 거예요. what을 우리가 늘 보고 살지만 그건 뭐예요? 그냥 알겠어. 그냥 알아내는 거예요. 저기 써 있는 게 이거야 라고 그냥 알아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how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써지긴 써졌는데 저걸 뭐라고 내가 읽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저걸 읽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내가 몇 가지를 들고 온 거예요. 화난 것도 오고 뭐 다 이게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요건 생명 되겠네 하고 딱딱 집에 가는 건 다 뭘 것 같아요. 내가 뭘 알았어요,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하나님. 나 목사예요, 하나님. 나는 뭐 했었어요 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 뭘 집어서 요건 괜찮네 하고 딱 집어갈까요? 그래서 읽은 거 말고 그래서 나 어떻게 how 어떻게 했어? 라고 하나님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걸 딱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포인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 해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은 그래서 네가 그거 읽었는데 공동번역 성경 그래 읽었어. 근데 어떻게 읽었는데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요. 라고 말할 때는 그걸 픽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었어요? 그냥 무엇을 알아내는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지 난 얼굴만 딱 보면 알아. 아무 소용없어요. 보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how.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떻게가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what을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율법교사가 예수님 속을 떠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 율법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뭐 시골에서 막 올라온 그리고 별로 그렇게 유명해 보이지도 않는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줄기 같은 예수님을 보고는 저 사람 좀 잘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참 형편없네. 뭐 지식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질문한 거예요. 그 사람의 질문은 거기 팽대에 있고 질문의 아주 탑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다 같이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라고 물어본 겁니다. What입니다. What. 무엇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이건 전부 다 우리 질문이에요. 영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부 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무엇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우문에 현답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왓이라는 고정관념에 잡혀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께서는 왓이 아니라 how로 질문을 바꿔주신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이 말씀은 율법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율법 알잖아. 뭐라고 써있던데 그거 한번 읽어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how. 어떻게 그걸 읽었어? 율법에 관한 지식보다는 그래서 네가 그 율법을 보고 어떻게 살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율법 도사는, 율법의 달인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주님의 질문하신 what이 아니라 how라고 how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모습이에요. 진짜. 우리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보통 또 목사도 그렇지만 목사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설교를 자기가 늘 실천하는 줄 알아요. 이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여기 있는 몇 분이 오늘 설교에 의해서 그래 이 설교 참 말씀 맞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떡거립니까? 안 그러면 반성하고 나는 이걸 좀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잖아요. what만 알고 how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늘 나는 처리받았다는 생각하고 그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로 가야 돼요? how예요. how.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 얄미운 사람 오늘 내가 읽었어요. 저 사람 오늘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왔네. 교회 되게 늦게 왔네.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냥 읽은 거예요. what이에요. what. 근데 how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주님이 나를 픽하신다면 그걸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오늘 전화할 거야. 커피 한 잔 마실 거야.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how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거는 그 얄미운 사람 늘 읽기만 해. 아, 저 사람 오늘 내가 잘 보여야 되겠는데 이 사람 되게 멋있는데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how를 해야 돼. 읽기만 하고 늘 똑같이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너 무엇이라고 쓰여있고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었는데 율법 도사님, 율법의 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7절 내 마음을 다하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사람이 딱 픽해가지고 정답을 딱 보여준 거예요. 율법이 뭔지 아세요? 첫째 계명은 뭐고요? 둘째는 뭐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네 있는 마음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걸 뭐로 했다고요? 정답만 이야기했다. 본인이 사랑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how.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답만 툭. 시험 문제 끝내주게 100점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와, 너 대단하다. 너 정답을 말했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how를 실현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읽느냐고 물어봤는데 무엇을 아는가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라고 물어보신 건데 이걸 헷갈린 거예요. 만약에 율법교사가 진짜 율법의 달인이라고 한다면 율법교사는 이제 what만 가지고 무엇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건데 라는 것을 만약에 율법교사가 진짜 집중했다면 이분은 다른 대답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이야기하실 때 그래서 나는 뭐 할 건데요? 읽어내는 능력 안 읽는 사람보다 나으니까 늘 읽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지?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율법교사의 대답에 예수께서는 내 대답이 옳다. 그 다음 뭐라고요? 다 같이 그대로 행하여라.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다. 지금까지 못 사는 거예요. 흉내만 냈다가.
예수님께서는 정답만을 외우는 삶이 아니라 정답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타일러가 이야기했던 학습이 아니라 습득이고 공부가 아니라 배움인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삶을 집중한 것은 학습, 공부, what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께서 지혜, how에 집중해야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결심을 여러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은, 참된 예배는 what에, 지식에, 아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how, 지혜,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몸에 진짜 지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전처럼 그저 받아온 교육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고민이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들었는데 또 현실을 나가면, 교육 현장을 나가면 사실 그와 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합니다. 아이가 how에 집중할 틈을 주지 않고 what을 주입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what은 여러분 책을 보면, 인터넷을 보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how는 사실 별로 없어요. 지혜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가장 귀중한 자신만의 재산인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지식인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녀를 지식인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지식이 안 되고 how에 능한 아이가 된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된다면 이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게요, 지식인인데요. 제가 돈 벌 것 같거든요. 제가 뭐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안 그래요. 지식인이 많을수록 힘들어요. 공동체가 계속 힘들어집니다. 자기 지식 다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how로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자기한테 이야기하십시오. how로 살아야 된대. 시작. how로 살아야 돼. 네, 남한테 하지 말고 자기한테 하시죠. how로 살아. 시작. how로 살아야 된대. 학교에서 보통 우리는 부모님에게 what 때문에 오늘 뭐 배웠어? 그러죠. 근데 이 유태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뭐 배웠어? 라는 절대 질문 없고요. 오늘 뭐라고 물어봤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예, 오늘 선생님한테 뭐라고 물어봤어? 자기가 질문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가져가고 선생님한테 그걸 물었을 때 그건 진짜 자기한테 곧장 꽂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질문을 듣고 아이들도 다 같이 또 나누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던 거는 좀 잘 안 들어오는데 자기가 했던 질문.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교육 현실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일어나면 좋은데 그 걔는 수업 방해. 선생님 근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만해. 가만히 있어. 내 이야기 다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수업 방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what으로 강요된 지식은 실로 허약하며 쓸모없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적 실패의 결과물에 불과하고 겉만 번지르한 학문적 성취의 위장일 뿐이다. 생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저서를 쓴 마이클 루트 번스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될까? 어떻게 살까? 연결합니다. 무엇이 될까보다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자. 오늘 딱 하나죠, 그죠? what과 how지요. 이렇게 강요된 지식은 교회 예배에서도 여실히 적용됩니다.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단지 교양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조별로 모여서 뭔가를 나누자는 취지는 뭘까요? 그건 how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역시 조별 모임에 가가지고도 또 자기 지식을 전하는 그런 일은 조금씩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다 잘 아시지만. 자기 지식이 아니라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야기를 나눠야 이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
그리고 읽은 말씀까지 있는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깨달은 말씀, 실천하는 말씀, 하우의 말씀이 있어야 진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될 때 좋은 말이야 라고 기록도 해야 되지만 그 기록 다음에는 하우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탐구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이 될까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목사가 될까, 의사가 될까, 변호사가 될까? 그 많은 직업 중에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호사든 목사든 이런 타이틀 하나도 안 보세요. 뭐를 보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유명한, 우리가 볼 때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아무런 관계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각은 절대 거기 아닙니다. 하우입니다. 목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죽이는 날입니다. 밥을 얼른 먹고 뭐하러 가야 돼요? 축구하러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설교 준비하러 가요.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식구에게 다 이야기하죠. 손대지 마라. 내가 갈 거 갈 거다. 내가 갈 길은 설교 준비다. 이렇게 가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목사 타이틀을 안 보신다면 나는 하우를 봐야 돼요. 맞습니까? 뭘 해야 되죠? 제가 사실 하나까지 적어왔는데 다 읽기는 목사님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럴까봐 남자들한테 욕먹을까봐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그쵸, 선미 씨? 네. 바쁜 건 알아요. 바쁜데. 그런데 목사 타이틀을 하나님이 안 보신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죠. 빨리 설교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근데 나는 하나님 보시는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우. 너 어떻게 했는데? 목사 뭐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니까요. 목사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설교 잘했어요. 그게 뭔 소용이냐고요. 하우. 네가 네 가정에서 하우를 어떻게 했냐? 교회에서 하우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나 목사 한다고 그거 안 했는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때 내 타이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사업 잘했잖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우. 제가 뭐 좀 도와드렸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피급 딱 꺼내서 야 이거 생명이 되겠구나. 하나님께 착착착 뽑아가시는 것은 그겁니다. 어떻게 살까를 우선 순위에 두고 고민하는 사람과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될까는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을 많이 저하시켰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학습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될까는 어떻게 살까라는 이 고귀한 질문을 너무 초라하고 무가치한 개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무엇이 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뭐든 용서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무엇이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세상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전부 다 무엇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를 다 아는데 어른들이 돼서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애한테 계속 뭐를 주장하냐면 너 뭐가 돼야 돼? 뭐 되려고 그래?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내가 뭐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꾼단 말이에요. 나와 교회와 공동체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뭐를 요구했느냐?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고맙게 실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뭐가 안 돼도 뭘 한다고요? 하우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나한테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면 저는 하우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우로 가야지. 나는 그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나를 꼬셔도
그거 아니고 목사님 그래도 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뭐 되면 좋지만 그건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1번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픽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청년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노년이 하우에 그동안 집중하고 살았다면 저는 그분에게 잘했다고 박수치고 싶습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히만은 히틀러 나치 친위대 중령 칼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유럽 각지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행해진 600만 명 이상 유대인을 살상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가 잡혔습니다. 종전되고 난 다음에 아이히만 잡기에 혈안이 됐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 저도 그 재판을 물론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그걸 많이 참고해서 봤는데 봤죠. 도대체 정말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근데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변호사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내가 한 그 일은 오직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려는 것이다. 나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는 데서 이 행동이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매우 성실한 정말 모든 직장인들이 직장인 상사가 꿈꾸는 좋은 직장인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쇼를 하기 위해서 변호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진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악마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 책임과 의무를 잘 수행한 자기는 정말 우수한 시민이라고 스스로 변호를 했습니다. 그를 재판하던 재판정, 이것을 지켜보던 전 세계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악마이기를 원했거든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600만 유태인을 죽였을 거야. 다 그런 생각이. 도대체 악마 얼굴 한번 보자 그랬는데 그 악마가 너무 성실한 거예요. 정말 괜찮은 직장인인 거예요. 우수한 시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속된 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착실한 공무원, 직장 상사의 말을 최고로 잘 이행했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어떻게 살까를 그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면 그는 정말 600만 유태인을 학살하는 데 이룰 수 있었을까 반문해 봅니다. 왓에 충실하게 산 것, 여러분 엄청난 비극을 일으켜 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전히 똑같이 율법학자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느냐라고 오늘 영생에 초점을 있는 건 아니고요. 무엇이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how라고 어떻게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왓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옵니다. 주변의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읽었습니까? 저 사람 키 크네. 저 사람은 오늘 옷이 이쁘네. 요거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how.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how는 네가 어떻게 해라가 아닙니다. 이건 왓이에요. how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좀 못된 결정을 하나 한 게 있었거든요. 하여튼 내 뻔때를 보여줄까 이러고 이제 딱 마음을 굳혔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긴 정말 창피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구체적인 거는 그 마음을 먹다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이번 주에 하면서 제가 생각 바꿨어요. 하나님이 피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을 해야 되겠다. 왓으로만 갔었다면 저는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하우의 마음이 딱 꽂히고 나니까 하나님 기뻐한 사람입니다. 카톡에도 계속 이쁜 거 보내기도 하고 제가 이제 태도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늘 똑같이 와수로만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를 결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